오늘은 우리 선교의 귀한 일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귀한 선교 사역에 큰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말씀도 저도 받고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가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산줄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응답의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가슴에 눈물이 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신기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동경의 아자부 보험교회 우리 신기섭 선교사님께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제가 성경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일본 선교 포럼과 차세대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고 또 함께 일본 현장을 두고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기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겠습니다. 곤방와. 일본에는 인사가 세 종류가 있죠. 아침에 하는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 점심에는 곤니치와, 저녁에는 곤방와, 이제 세 가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일본에 들어간 지가 지금 만 35년이 됐습니다. 26살 때 파송을 받아서 일반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세상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이 일본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언약교회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또 본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다시고 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흐름을 저도 타고 있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번에 그 RTS 동문들 교회에 순회 스케줄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가서 주책 없이 어떤 교회는 1시간 반, 어떤 교회는 1시간 10분, 어떤 교회는 1시간. 어제 처음으로 우리 지청단 모였을 때는 35분을 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본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부터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들까지 좀 35년 동안의 일들을 간증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주책을 좀 많이 떨었는데 여기서는 좀 주책 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은 편안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여러분이 좀 아닐 것 같아서 또 근데 또 성령의 역사는 또 모르죠.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어, 사실 메시지보다도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의 많은 뭐 열매라고 하면 열매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들을 좀 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포럼을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읽었고 제목을 드렸지만 사실 메시지 중심보다도 제가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88년도에 올림픽 하기 전이죠. 그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된 배경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목사 된다, 선교사 된다, 완전히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얌전하고 뭐 이 학교에 가서도 한 구석에 앉아 있고 교회 가서도 한 구석에 있고 막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 성품이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딴 아이들은 교회 오면 뭐 자부등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집하고 먼데 이 선생님이 주일만 되면 저를 꼭 데려와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업고 뭐 교회까지 가세요. 가셔서 뭐 여기 옆에 앉히는 게 아니라 자기 무릎에 앉혀요. 앉혀가지고 매일 귀에 기도의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 되라, 너는 선교사 되라 이런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골 교회니까 이 그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성결교를 다녔는데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 죄 문제 막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신랄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초등학교 2학년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막 은혜가 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목사처럼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은 다 그 제사 많이 지내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5명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다 불신자예요. 근데 저만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으면 성경책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계속 큰 소리로 밖에 있는 일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듣고 아버지 엄마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성경을요 계속 읽고 찬송가 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분들 다 들으라고 막 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저 혼자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제들 다 구원받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고요. 다 장로 가정, 권사님 가정, 제일 핫바리가 집사님 가정 다 그렇게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사실 일어났지요. 좀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면 그 복음화도 아니에요. 다 종교인으로 만들어놨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동기를 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학교 끝나면 어디부터 가냐면 교회부터 갑니다. 예, 교회 가지고 마루 청소, 교회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사모님 밥할 때 밖에 가서 그 야채 같은 거 뜯어오라면 다 뜯어가 다듬어 가지고 다 드리고, 그리고 밥상이 목사님 방에 올라가면 저는 바로 집에 가서 숙제하고 또 부흥집회 한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늘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거 외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뭐 들어가니까 이 신학교는 어떻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막나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한 방씩 맞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 불렀는가 보다 하고 들어온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늘 고생한 간증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간증할 게 없어요, 저는. 왜? 고생을 안 했으니까. 뭐 맞아본 적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도 목사 한 수 받으려고 하니까 나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교 저런 신학교 이렇게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단의 배경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학교에 그 신학교에서 그 학장님이 저희 5명을 방학 때마다 불렀어요. 불러서 일본 단기 사역을 들어가라. 그래서 86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관광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뭐 조청연계가 이 그 동경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인사만 해도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들어가서 86년부터 단기 사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우상단지만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학생 때 이렇게 일본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일본 선교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다.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죠. 확신을 갖고 저 혼자서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일본 선교할 수 있는 일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 다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단기 선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예쁜 집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일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파송받을 때 교단의 배경이나 개인의 후원이나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본말도 하나도 뭐 배운 적이 없고요. 이제 저는 그 전문학교 들어가서 그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한 3개, 4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술집에 그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늘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2개월 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돈이 없어요.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동경에서 우유 살 돈이 없다는 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계란에다가 흰밥에다가 참기름 넣어서 비벼서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입에 씹어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우유 대신에 먹여서 살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이래서 이 아이를 학생이 멜병 메고 이러고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장인 어른이 계셨는데, 장인 어른이 일본에 선교사님으로 한 50년 선교하시고 있었어요. 그 교회도 늘 조그만 교회예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월세가 한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성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늘 사모님도 평생을 사모님으로서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해야 그 월세를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에서도 1원 한 장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니까 뭐 장인 어른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어요. 개척을 할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이거는 하나 하시더라고요. 장인 어른 그 친구분이 한국에 감리교회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감독도 하셨어요. 인천 쪽에. 그분한테 소개를 해서 저를 설교를 하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척 자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게 됐어요. 007 가방에 한국도 바꿀 데도 없는데 한국 돈을 막 007 가방 3개 막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 목사 어디서 개척할 거야?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을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술집 동네다 했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하필이면 왜 술집 동네에 개척을 하냐고. 감리교회는 그런가 봐요. 막 그러면서요 007 가방을 펴놨던 그 돈을 딱 덮더니 가지고 한국에 가버리셨어. 야, 진짜요.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손 붙들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지금 이름을 몰라요. 우리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분이 돈을 우편으로 이렇게 그 개척할 수 있을 만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14평인데 14평 오피스텔인데 이 아카사카라고 하는 지역은 최고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14평인데 그때 당시에 16대.1 그 원하고 엔화하고 차이가 16대 1이었어요. 16대 1이니까 굉장히 엔화가 셌죠. 그때는 뭐 하여튼 주방에서 일해도 보통 한 300만, 그 당시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벌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아카사카라는 지역에 14평짜리가 오피스텔이 42만 5천 원. 그러니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425만 원.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성도 있지요, 우리 집사람. 우리 2개월 된 갓난아이. 그게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뭐 진짜 헌금 낼 수 있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2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월세니까 한 달 42만 5천 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전도하려고요. 막 뛰어다녔죠. 복음 전해봤죠. 한 사람도요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3개, 4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 구정물에 손을 많이 담고 계속하다 보니까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피부암이 됐어요. 그래서 손 자르지 않으면 전이 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의사가 아예 빨리 손 잘라라라고 판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이 주방에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돌아가셨는데요. 안경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데 자기 결혼해서 아이를 그 시골집에 맡겨놓고 부부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맡겨놨어요. 근데 시골에 보면은 방에서 문 열면 가마솥이 있잖아요. 그 물을 철철 끓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 문을 열다가 끓는 물에 빠져서 직사했어요. 그 아이가 죽은 날만 되면 어디서든 이 아줌마는 목청을 막 울면서 불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주방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처음으로 첫 양으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이 아줌마는 이렇게 뚱뚱하고 음식은 잘하는데 뚱뚱해요. 그리고 줄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되는지. 교회에 앉아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줄담배를 막 피고 계속 피워요. 저는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저는 설교하고 줄담배 쫙 하고 설교하고 줄담배 쫙 하고 완전히 그 14평밖에 안 되니까 연기가 가득해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한 사람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벌은 돈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고 하니까는 뭐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죠. 집사람이 아르바이트 하고 모아서 어떻게든지 교회 월세부터 내려고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뭐 1년도 거의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살이 마르고 이래서 병원에 좀 가보라고 했더니 일본 의대를 갔는데 거기서 딱 판정이 뭐냐, 유방암, 직장암, 자궁암, 전이가 이미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뭐 살아봐야 3개월? 뭐 그 정도밖에 못 산다. 그때 그 한 사람 살려보려고 저는 금식 기도를 늘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을철하게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하고 집하고 우리 저 집사님도 계시는데 알 거예요. 미카와시마라는 지역에서 교회는 아카사카라는 지역이에요. 거리가 자전거 타면 2시간 반 정도 가야 돼. 차비가 없어서 전철비가 없어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우리 아이 태우고 집사람 태우고 그 일본에는 뒤에 어른들은 못 태우고 아이만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보이면 딱 내리고 그래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고 아예 교회에서 그 환자 하나 고쳐보려고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갑자기 교단에서 저를 파송한 교단에서 개척했으니까 간판을 하나 해줄 테니까 나오라. 그리고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 그 나리타까지 오는데 전철이 있거든요. 그걸 탔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옷을 완전히 다 버려놓고 뭐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만큼 막 오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막 그 겨울에요. 대충 털어내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탔어요. 탔는데 그때부터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뒤에서 막 땡기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이 비행기에 탔는데도 거기서도 막 죽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뒷골이 땡기고 아무리 주물르고 베를짓 해도 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 내려서 반드시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 가는 순간에 안면이 탁 돌아가는 거예요. 안면 신경마비가 딱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이 할이 그 침 맞는 의사한테 이렇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사 맞고 별짓 다 해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일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목사 안 됐네. 저 안경수 씨가 돌아갔다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되고요. 막 천벽이 개벽하는 것처럼 너무 아픔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증을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중환자실에는 비디오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보여줘요. 보니까는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만한 이거 보자기로 싼 것을 자기 벽에 넣으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요. 그리고 운명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벽에 속에 넣은 것을 의사가 보증인 저한테 그걸 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폐물이 한 1억 원 정도 될 만한 폐물이 들어있었고, 방배동에 그 한 채 집이 무슨 뭐라고 하죠? 그거 계약서 아니? 계약 집문서를 들어있더라고요. 뭐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방배동 엄청 비싸잖아요. 그 한 채가 이 문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분이 샀던 그 방배동에 어떤 아가씨 같은 사람이 그때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그 집문서 달라, 폐물 달라,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례식에 깽판을 부리고 장례식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핏줄이 아니에요. 고아니까.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식모살이 했대요. 그 식모살이 했던 언니래요. 그 집의 언니. 그러니까 핏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 한국에 아무도 자기 관계되는 사람이 친척이 없으니까 이 여자한테 자기 집을 살으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문서 내달라고 한 거죠. 얼마나 깽판을 부리는지. 저는 뭐 이미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고 우리 장인 어른을 불러서 하면서 막 깽판을 부리는데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한 40-50명, 30명인가 50명인가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조문객들이 있었어요. 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돌아가신 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한 줄 알고 아기가 죽은 줄도 알고 다 아느니까 막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막 깽판을 부리고 하니까 이 여자를 머리끄댕이 잡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 돈이 내 돈도 아니고 이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 당신한테 보증인 하나 세우고 다 사인하고 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더라고. 그 장례식 하기 전에 메시지 끝나고 나서 막바로 일본인 한 사람 세워놓고 폐물 다 쓰고 그 집문서 그거까지 한꺼번에 다 주었어요. 주자마자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병원비도 안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몇 천만 원이 저한테 병원에서 병원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 담당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선교사고 인재 개척했고 아무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을 어떻게 장례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무슨 회의를 해야 된대요. 얘기를 하더니 이제 영세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 장례식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한 전문객으로 왔던 분들이, 저도 처음 본 사람들인데 전문계로 왔던 사람들이 한 30명이 저희 교회에 와주셨어요. 왜 오셨느냐? 목사님 착하다고. 젊은 목사가 저렇게 착하다고. 요즘에 저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예수 믿고 온 게 아니라 목사가 착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착한 목사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예? 어떻게 욕심도 없고 저런 문서, 저런 폐물을 그 자리에서 다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착하게 보이죠? 굉장히 착하게 봤는가 봐요. 그래서 한 30명이 교회를 와주셨어요. 와주셨는데 역시 구원받고 온 게 아니라 착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 일이 많고 자기들 만남이 있고 자기들이 또 직장 옮기고 이러면 직장 위주지 예배 위주겠습니까? 그 1년 만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저는 진짜 전도해 보려고 별수를 다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저는 일본에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피종진 목사님이나 전가원 목사님이나 또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전도 왕들을 5명씩 이렇게 1년에 보내서 총동원 전도 몇 명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막 집회도 해주고 그때마다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또 떠나가요.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죠. 그런 이제 나겸일 목사님이 주일날 그 여선교 헌신 예배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했지요. 그랬더니 나겸일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시고 당장 광고 시간에 이렇게 장로님들 한 50명을 당회장실로 모여서 저의 비전을 얘기하라고,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한 가지만 너한테 부탁하겠다. 한 가지만 해주면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경일 목사는 세계 전체 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셨는데 일본 동경에서만 한 번도 집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경비를 다 우리 교회에서 될 거니까 모아만 주어라. 그것만 해주면 교회 지어주겠다. 후원해주겠다. 저하고 약속이 돼서 저는 열심히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모은 역할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학생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오시게 된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 사는 꼴을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여행으로 쓸 돈을 여행도 안 하시고 다 우리한테 쏟아붓고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은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갔더니 맨날 전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뭐 다락방가 뭔가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빨리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거예요. 옮겨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락방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교회 너무 잘 가셨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 제대로 말하고 전도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참 잘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체질이 아니라고. 그분이 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왜 감리교에서 나왔냐면 자기가 이렇게 1등 권사님으로 목사님 대접하고 이런 거 잘하다가 두 번째 밀려났어. 그래서 시험 들어버렸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옮겼는데 아마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 교회인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옮겨야겠다 하면서 빨리 좀 교회 좀 찾아달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예, 하셨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이 테이프 세트 한 지를 보내왔어요. 보니까 유광수 뭐라고 써 있어. 저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피정진 목사님 이런 분들 모시고 집회한 사람인데 유광수? 이게 누구야? 테이프 버려놨죠. 한 달 만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꼭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빨리 좀 들으세요. 교회 옮겼는데 왜 목사님이 그거 안 듣습니까?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먼지 털어가지고 밤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딱 틀었더니 첫 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현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불신자 현장, 교회 현장, 막 개인 현장 막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한마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한마디에 제가 막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 한마디에. 야, 이거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 테이프 한 지를 녹취를 하게 돼요.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녹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잠자는 우리 집사람 깨가지고 한번 이것 좀 들어보라고. 역시 목사 딸은 맞아요. 그리스도 몰라? 그리스도 몰라서 나 깨우냐고. 신학했어?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아는 소리 왜 그러냐고. 잠이나 자라고. 진짜 우리 집사람은요, 나보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아닌데, 한번 좀 들어보라고. 내용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니, 귀찮다고. 나 자꾸 아르바이트 가야 한다고. 주무세요. 하고 혼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녹취해서 주일날 그 메시지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축도 끝나고 나니까 다 강단에 올라서 목사님 막 나를 안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서 와서 해주세요. 일본에는 그 아까 제가 술집 동네는요, 낮에는 다 잠자야 되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요. 뭐 신방 있을 수 없어요. 뭐 가정방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우리 집에서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요, 성도 몇 명 안 됐는데 성도들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완전히 한 30군데 40군데를 봉고차 한 대가 1년에 박살날 정도로 저 요코하마 저 지바 끝에서 끝까지 계속 다니면서 뭐 그때는 이 복음 편지 이런 거 나온 것도 없으니까 그 테이프 한 지를 가지고 계속 성도들 집에서 밤낮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간증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저는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거 진짜 체험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병자 붙들고 안수해도 안 떠나갔거든요. 정말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귀신이 떠나가요. 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부부인데 젊은 부부예요. 이 부부가 빠진코에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불법 체류자예요. 이제 숨어서 이제 그 바꿔주는 일을 하죠. 이제 그 친척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아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복음 인제 듣고 영접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복음 이런 걸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자기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 그 어머니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처음 나 만나서 복음 듣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교회에.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전화했냐? 어머니,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3년이 됐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저 무당에 찾아가서 언제 애를 낳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야, 권사님이요.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뛰는 거 전화했대요.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정한수를 떠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계속 빌면 1년 만에 애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 말에 은혜 받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부인이 갑자기 옆에서 얼굴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긁었대요. 이 균이 이 피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부어오르면서 막 노란 고름이 뚝뚝 떨어진대.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고양이 만졌느냐, 개를 만졌느냐, 짐승을 키우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 갔더니 거기서도 못 고친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저는 막 현장에 가 있으니까 집에 없었죠. 그 누수방 전화, 녹음 전화, 거기에 목사는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집사람이 죽습니다. 하고 막 계속 전화 한 20-30번을 막 집어 넣은 것 같아요. 현장 갔다 와서 틀어보니까 그때 밤 2시 정도 됐거든요. 틀어보니까 완전히 말이죠. 곧 죽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 집사님하고 한 4명, 5명이 그 2시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얀 수건에 이렇게 대고, 고름이 얼굴에서 떨어지는데 노랗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노랗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자마자 뭐 했느냐. 목사님은 속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만약에 당신이 우상 숭배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라. 그 말 했더니 그 말 하면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 앉았으니까 무릎을 나한테 막 치면서 목사님 적어보세요 그래요.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는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진짜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얼굴이 살살 빠지면서 검은 따그랭이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거짓말 같지요. 아마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한참 신문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 나올 때 그때 그 기자들이 와서 이 사람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진짜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나니까 앉아가지고 배고프다, 밥 좀 달라고. 그 주일날 와서 저희 모든 성도 앞에 간증을 했죠. 진짜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그 말씀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다니까요. 저희는 진짜 이런 간증을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요, 야구자들, 오야봉들 이분들 축농증 나가지고
다락방하고 미국에 오신 마피아 수양아들,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나오셔서 큰 가게를 차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골동품, 중국에 있는 골동품 이걸 야쿠자 오야봉들에 다 팔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앰프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한국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국 간다고 갔어요. 근데 한국에 자기 부인하고 미국에 나와서 만나기로 약속했는가 봐요. 3일이 지나도 안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 통화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아니 나간다고 하고 갔는데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집을 뭐 열쇠가 없으니까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따고 들어갔더니 이 방은 아무도 없고 화장실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불이 켜가지고요. 보니까는 문 열어보니까 변을 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름에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부인도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고 가족도 일본 돌아오고 저한테 장례식을 해달라고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장례식을 하는 아침에 까만 벤츠들이 줄을 지어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마피아의 수양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오야봉들이 오시는 거예요. 쫙 앉아가지고 까만 옷 입고 장례식에 딱 앉아있어요. 야, 일본 보고마의 절호의 기회다. 이래가지고 장례식 메시지가 구원의 길. 아주 확실하게 전했어요. 다 앉아있는데 이 사람처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하면서요,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당신들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요, 구원의 길을 쫙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 이제 일어나라고 해요. 일으켰어요. 제가 일어나라. 그러더니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한 10명 일어났어요. 10명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야쿠자 한 분은 요코하마의 오야봉인데 자기 집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그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저 뒤에서 쫄개들이 쫙 서가지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서, 저는 항상 다락방 할 때마다 칠판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더니 자기 받아가지고 쭉 들어와가지고 오야봉 옆에 의자에 저를 앉히더라고. 그 오야봉이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 여기 앉아야 된다고 자기 자리를 내주더라고. 거기서 쫙 메시지를 이제 구원의 길을 하게 되죠. 하고 이제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 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따라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야봉이 뭐라고 하냐, 빠가야로 고노야로 이 바보 같은 놈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하더니 막 따라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했다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요 따라서 기도하고 그 야쿠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막 그래서 다락방에 이런 문 저런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빠찡고 사장님이에요. 한 10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1년의 매출액이 270억엔이에요. 앵입니다. 앵. 270억엔. 빠찡고 10개. 이분 아들이 청년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한 185인가 그렇고 덩치도 이렇고
영화 배우는 저래가 알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정신 돌았어요. 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완전 돌았어요. 돌은 이유가 빠진건 사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이 세컨드 워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발각되고, 그래서 부인은 늘 자기 아들 어릴 때부터 니네 아빠는 도둑놈이야, 니네 아빠는 바람꾼이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 돈질을 하고 있어. 아이한테 계속 부부싸움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그 사이다 막갱에 가면 우리 고려인들이 있는 고려 진자가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자기 집하고 거기서 가까운가 봐요. 가서 자기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삼바를 했대요. 삼배를 드렸대요. 그날부터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귀신에 잡힌 거죠. 정신이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중국에 있는 기공하는 사람들 돈 수천만 원을 줘가지고 했는데 더 악해지고, 또 미국의 심리학자를 보내가지고 심리학으로 고쳐보려고, 뭐 돈이 많으니까 심리학을 가지고도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장님 비서한테 이 아이를 맡겼대요. 3일 동안 맡겼대요. 이제 사장님은 일본 사람이고 비서는 한국 사람이에요. 맡겼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소문 듣고 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우리 사장님 아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돌겠대요.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표 쓸까 말까 지금 갈등 중에 있다면서. 그래가지고요, 앉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가지고 구원의 글을 그리면서 성경책을 다 펴주면서 쫙 불신자 상태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고 영접했거든요. 그 다음날 자기 사장님한테 저를 소개한 거예요. 소개해가지고 같이요.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고치는 길이 있다. 그 어떤 거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길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말씀을 우리 회사에 날마다 와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주 화요일날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데리고 같이 가서, 비서 데리고 같이 가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사장님이 자기 아들도 이 말씀 들으면 안 되겠냐고 저를 소개해주고 교회로 데려오더라고요. 교회 오자마자 우리 강단의 뒤에 보면 노란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친구가 막 빛이 온다고, 커튼 닫아달라고, 자기 막 저만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사장님 막 쫓아가서 잡아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저 친구 그냥 놔두시고 사장님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아들이 왜 저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근본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근본 문제를 알아야 저 드러난 결과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장님이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매주, 그 친구는 어디 사냐면 하라주쿠라는 지역에 사는데, 메이지 진궁 제일 큰 신사 거기 사는데 2층에 살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하고 사장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그 비서하고 4명이서
봉고차를 끌고 가서 뭐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그 집을 향해서 우리끼리 계속 예배드렸어요. 흑암 꺾으면서 계속 예배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한 6개월, 7개월 흘렀을까요? 그때 이 친구가 조금 문을 열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2층에 막 뛰어서 올라갔지요. 자기 문을 확 열더니 자기 아버지 보자마자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만 들어라는 거예요. 저도 맞을까봐 저도 맞을까봐 겁나가지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 때렸는데 아버지가 나가 떨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우면서 그래도 문 열어준 것만 해도 이거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딱 문 열고 한 발짝 섰는데 썩은 냄새가 팍 풍기는데 그전에 제가 오바이트를 해버렸어요. 야, 귀신은 진짜 더러워요. 자기가 지금까지 먹은 거 쓰레기 그대로 방에 그 음식 썩은 냄새가 팍 풍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끓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냄새가 팍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문 열어놓고 뭐 또 문 닫을까봐 내가 발을 딱 그 현관문에 이렇게 받쳐놓고 문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듣든지 말든지 저 영혼은 흑암 꺾어지면 반드시 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영혼이 들으면 된다. 뭐 귀신 들려있는 그런 상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 흑암은 무너진다. 막 그런 마음 가지고요. 제가 구원의 길을 듣든지 말든지 1시간 동안을 막 선포하고 또 영격기도 뭐 따라서 합니까? 하지도 않죠. 3번, 4번, 5번 계속 영적기도 하고 한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왜? 문 열어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만 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될게요? 그 자리에서 흑암이 떠나갔어요. 지금 아버지 회사 잘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일본에서 선교 산업선교 대회 때 제가 주관을 했는데 그때 유광석 목사님 이 사장님 만나게 하셨죠. 만나서 유 목사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이야기를 다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이분은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거동을 못 하세요. 좀 계속해도 돼요? 지금 30분인데. 우리 동경대 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잠을 못 자고 늘 귀신이 나타나서 자살해라. 너무 심해서요. 자살해라. 그래서 낮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문제가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나오시게 됐어요. 나오셨는데 임마누엘 교회에 자기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셨대요. 가셨는데 거기에서 저를 동경에 가면 저를 만나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눈 맞추고 인사하잖아요. 이분은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진단을 했죠. 영적 문제 왔구나. 여기 앉으세요. 일본어 성경 가져다가
뭐 한국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국말로 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9절 한 절 한 절을 다 찾아서 이렇게 읽으라고, 본인에게 읽으라고. 네, 그래야 확인되니까 읽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지금 학교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오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치유해 보려고 정신에 관한 책들을 다 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왔대요. 역시 학자다워요. 또 자기 친구들 심리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심리학자 만나서 정말 심리적으로 치유받으려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을 하는데 내 근본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온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단에게 잡혀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만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중간에 메시지 하는데 중간에 그것만 하셨다니까요. 역시 빨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들으세요 하고 신분 권세까지 다 얘기하고 확신 얘기하고 한꺼번에 양육을 딱 했죠. 이랬더니 교수님이 목사님, 저는 화요일 날 8시에 시간이 좀 되는데 내 연구실에 오셔서 이 말씀을 나를 양육을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을 잡고 우리 따라다니는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그 교수님 연구실에 매주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시계를 끌려고 와이셔츠 단추를 끌려더니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늘 죽으라고 귀신이 역사해서 동맥을 3번 끊었습니다. 3번을 끊었는데 그때마다 꼭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살렸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분이 우울증에서 해방받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이분이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요. 제가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한국의 서울대 교수님들, 연세대 교수님들, 고려대 교수님들, 이화여대 한국 학회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자기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한 5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대 교수님이 이분을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이렇게 가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인사로 오셨더라고요. 나 이렇게 한국에 1년 동안 가 있을 거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봉투를 내는데 한 그 200만 행, 200만 행을 이렇게 헌금을 해달라고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상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서울대 그 지교에 전도학교인가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빨리 연결시켜서 이분을 좀 지속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뭐 이 교수님이 그 온누리교회 다니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 교회에 찬양 사역하는 그런 모습에서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2단이 뭐니 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분을 온누리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경대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참 복음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온누리교회 신학교, 일본의 동경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교수들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살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하고 끊어졌죠.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제 신학교 거의 졸업할 때가 됐겠죠. 졸업했는지도 모르겠네.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 어느 현장이든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만나셨죠. 그분이 국회의사당의 일본인들이 크리스찬에 한 150명 계십니다. 그분들은 늘 자유주의 교회죠. 그리고 세례받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 가서 세례받았다. 그날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국회의원들 조찬기도회 저를 3번을 불렀어요. 가서 150명 앞에 아카사카 국회의사당 거기에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메시지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신랄하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하게 전했어요. 전했더니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단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좋은 설교를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설교 해달래요. 그는 좋은 설교가 뭔데요? 하고 질문했더니 그냥 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 윤리, 도덕 그런 거를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윤리, 도덕, 구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몰라서 다 망한다. 당신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고 정치인이 돼야지. 그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자기 힘으로 우리 교회에 MPO 그 NGO죠. 한국은 NGO고 우리 일본은 MPO가 있습니다. 그 MPO 법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좀 사회 복지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MPO가 있습니다. 그 MPO를 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저들에게 들어가서 참 복음 전하는 게 어렵구나. 늘 우리 렘넌트를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이유 정말 목사의 신분 가지고 저 세계를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복음 가진 우리 엘리트들이 저 세계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저들과 내배를 같이 하면서 살살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저 정치 현장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35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이요 저희 교회에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줬냐면 교회를 사게 되고 그리고 카루자 문화센터라고 고등학교 시설이었는데 천황 별장이나 연예인들 별장, 정치인들 별장에 거기에 2,000평에 800평 건물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가죠. 그거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학교를 합니다.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미국
미국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지금 지나고, 하나님이 교회 처음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건 학교인지 교회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주시고 건물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층에서 9층까지 건물을, 그것도 동경의 스카이트리 저리 그 바로 앞에 9층까지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사가지고 학교는 전체 학교를 하고, 우리는 아메리칸 스쿨이기 때문에 그 스쿨이기 때문에 조그만 유아 아이들부터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납니다. 완전히 다 영어로 하죠, 영어로.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합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그래서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아이들 성가대 쓰거든요. 이제 2부 예배 때 랩넌트 성가대인데, 걔들은 1절은 한국말, 2절은 일본말, 3절은 중국어, 4절은 영어,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4개국어를 다 하고, 지금 이제 15년이 됐는데 지금 6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올해 6회 졸업생. 그래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모든 대학은 다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도 그 우리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는 연세대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연세대 들어갔죠. 그리고 뭐 학교에 큰 중요한 대학들을 영어로 하는 수업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지교회를 또 사이다막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3층짜리 건물을 또 샀어요. 1층은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숙소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학교 분교를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히로시마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당과 함께 학교를 세워서 일본 전 지역에 이렇게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우리 랩런트를 살려서, 저는 왜 그 랩런트를 저 아이도 그랬어요. 한 5살 되면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썸머스쿨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뭐 저 사역도 바쁘고 돈도 없었고 아이를 이제 처형집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형집에서도 애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누나가 너를 잘 케어해서 나리타 공항까지 다 안전하게 이렇게 데리고 올 거다. 그랬더니 얘가 엉엉 울면서 무섭다고 안 된대. 엄마 오래. 아빠 와야 된대. 우리가 갈 처지가 되나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안심을 시키고 태우고 왔어요. 와서 나리타 우리 보자마자 엉엉 울고 우리도 같이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미국 가다 5살 때 미국 가다 오더니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지더니요. 우리 한국에서 제 아는 목사님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가이드를 못하니까 우리 5살 꼬마가 가이드를 다 해줘요. 목사님들 싼 데 좋아하거든요. 싼 데 다 알아요. 그렇게 모시고 다녔고요. 그리고 학교가 우리 집에서 그 행하식 근호회까지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거의. 그 전철도 3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이케부쿠라는 데서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는 어른도 사실 가면 못 찾아요. 막 거미줄같이 되어 있고 잘 몰라요. 거기에 아메리카 스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다 우상숭배, 어릴 때부터 다 우상숭배 가르치잖아요. 저는 선교사고 목사고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 살려야 할 사람인데 우리 아이까지 우상숭배하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미국 갔다 오고 유치원 때부터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비가 얼마냐?
유치원 아이들도 1,20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 선교사 학교인데 엄청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 우상숭배 안 하고 키우기 위해서 진짜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죽을 고생했죠. 아르바이트 계속 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우리 이제 둘째도 똑같이.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 그랬습니다. 나 미쳤다고. 일본 학교 보내지. 무슨 미국 학교 보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냐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기를 잘했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는 5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되면 무조건 미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썸머스쿨을 여름방학에 우리 집사람 한번 밥 해주는 집사람 한번 보내서 또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서 미국의 그 학교에 썸머스쿨을 들어가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계속 썸머스쿨을 하고 돌아오고 계속 반복해서 한 거의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런 과정도 굉장히 많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래서 지금 학교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랩런트들이 많이 잘하고 있고, 얘들은 뭐 기본 내국어 하니까 부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대학 다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목표가 우리 학교와 교회를 47도도현에 같이 이렇게 깔려고 그렇게 하고요.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마음이 중심이 이렇게 원네스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 건물을 사는데도 헌금들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는 거의다가 일본 분들은요 11조도 없거든요. 교회요 헌금 받듯이 주정 헌금이라 해서 주일날 받듯이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헌금하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지금 무목교회가 엄청 일어났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신에게 5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고 축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 식사한다 그러면 1원짜리까지 계산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한국 교회나 좀 이렇게 단합하는 교회나 이런 데는 11조 생활을 잘해요. 근데 일반 교회는 11조 생활 자체가 없어요. 일본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죠. 그런데 저희는 세계 복음화 정말 이거 언약 잡고, 우리 일본 복음화 언약 잡고, 우리 후대 복음화 언약 잡고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건물 살 때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한 5명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요 한 2, 3년 전에 우리 그 장로님이, 젊은 장로예요.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속이 아닌 어느 정도 돈을 한 30억을 받아서, 30억, 한국 돈 30억, 3억이죠. 그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거 받자마자 자기 생활비도 띄워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자기 아파트 그 산 거 돈 내야 되고, 다 사람이 계산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목사님 이거 어차피 내가 없는 돈인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좀 그래도 좀 남겨놔라. 그래도 좀 남겨놔라. 다 하지 말고. 너 어려우면 또 후회한다. 목사가 불신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차피 이거 없었던 돈인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더니요 30억을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믿습니다. 아멘. 진짜 언약교는 다르네. 제가 딴 교사 했더니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던데 우리 언약교는 다르네. 진짜요. 3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20억은 남아 있습니다. 10억과 우리 교회 재정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지교회 사이다막경에 있는 그 교회를 현찰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제 특징은 한 번도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면 하겠지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분명한 이 언약 하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생을 걸고 이렇게 헌신해주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니까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파키스탄도 지금 학교도 세워주고 이제 그 목사님들 불러서 지금 가르치고 하려고 지금요. 다 스케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제가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진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라면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로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일본이라는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많은 체험을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일본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해나가시기에 믿고 계속 그에게 쓰임받는 그런 종의 자세, 우리 중직자의 자세,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늘 자세를 그렇게 세워나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증거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35년 동안 체험한 것만 며칠 해야 되는데 몇 개만 간추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우리 끝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또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와 모든 사명자와 우리 렘넌트를 세우셔서 237, 5천 종족을 세우는 언약의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이 35년 동안 정말 아무 배경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37, 5천 종족 언약 잡고 정말 우리 후대들까지 세워서 2030, 2080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또 이 복음의 언약의 전달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